오래간만에 뵈는데 저는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못 알아보실 줄 알았더니 그래도 알아보시네. 저는 여러분들 마스크를 끼니까 많은 분들도 못 알아뵙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항상 감사히 여기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해외 갔다 돌아와가지고 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또 지 아내가 늘 감사히 여겨요. 이 평택 침례교회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을 주셔서 그런 결과가 난 걸 우린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벌써 떠난 지 10년이 넘죠. 한 몇 년 됐는데 그동안에 제가 뭐 하고 살았는가 한 1, 2분만 말씀을 드리죠. 저는 그동안에 중국 선교를 한 10여 년 동안 해왔어요. 중국의 산서대학을 한 10여 년. 이 말씀 잘 들립니까? 예, 제가 발음이 이게 중국 발음도 아니고 영어 발음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래 한 10여 년 동안 산서대학에서 일을 하다가 2년 전에 일단 제가 철수를 했어요.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럼 왜 철수를 했냐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말이에요.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어요. 처음에 갈 때는 기독교를 갖다가 이 포용을 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대학에 갔었죠. 거기서 기독교를 갖다 이렇게 좀 자리 잡아 보려고. 근데 박해하다 보니까 대학이니 이런 데가 전부 기독교의 이원군이 뭐니까 다 철수해 버렸어. 그래서 저도 불과 왔는데 지금 기독교를 탄압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제가 이제 나오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 지금 기독교를 탄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건 망해요. 어디든지. 예?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덩어리가 큰데 이 중국의 역사가 이 나라가 200년 이상 유지된 적이 없어. 짧으면 100년, 그렇지 않으면 길어봐야 한 200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시로 바뀌어요. 나라가 수시로 바뀌는데 그것도 어떻게 바뀌느냐? 외국이 쳐들어와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내란이 일어나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보니까 한 10여 년 동안 보니까 중국의 역사는 내란의 역사예요. 내란 알죠? 안에서 그냥 서로들 싸우는 거야. 근데 그 내란이 우리나라는 뭐 그 내란이 많은 역사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역사하면은 주로 누가 침략해 들어왔다. 이것이 우리가 머리에 박혀 있는데 그건 역사하면은 내란의 역사야. 근데 그 내란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은 외국에서 침략해 들어온 것보다 더 혹독해요. 왜냐하면 종족이 다르니까 내란이 일어나면 상대방을 완전히 말살을 해버려야 내가 살아남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란이 일어날 때 결과를 보면 아주 잔인하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주변에도 피해를 봐요. 중국의 주변에는.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중국이 평안하게 기독교되고 민주화 된다는 것 같다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중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주변에 피해를 주더라고 끊임없이. 그리고 또 하나는 재미난 거는 이 나라가 우리가 나라가 조그마니까 우리 안 두려워할 것 같죠? 몹시 두려워해요. 왜? 우리나라가 이 좀 발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몹시 두려워합니다. 왜? 중국은 이 중국 민족이 나라를 통치한 기간이 길지가 않아. 날 외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나라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뒤엎어버려서 새로운 왕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자기 나라 주변에 있는 조그만 족속이라도 그 나라가 커져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면 몹시 두려워해. 왜? 그것이 내란으로 연결될까 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의주시한다 그러지. 이놈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끝나고 지금 정권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권인데 이것이 바뀌면은 또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만약에 못 들어가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교를 하라고 그러시니까 이스라엘 선교를 왜 하느냐?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야. 마지막에 전도와 선교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것이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야 그때 이스라엘이 제대로 구원받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거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스라엘 선교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기 때문에 참 힘들죠. 우선 여태까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지.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사모하는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한다 이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거라 이거죠. 왜?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럴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하는데 그 도우심을 우리 오늘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준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다가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데 저 스크린을 계속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평소 때 말씀하셔. 성경은 말씀이죠. 이거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하신 말씀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말해요. 성경 말씀 딱 읽을 때 야, 이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런 신앙을 가지면 그 사람은 모든 기도가 응답돼. 이런 신앙을 가시기를 소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지. 이런 생각이 나한테 와야 한대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막 오면은 내 삶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가 된다 이거죠.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가 돼. 회복이 된다 이거죠.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죠. 이거는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삶에서 멸망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희망이 역사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면은 내게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말이죠,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생명력이에요. 그 생명력은 뭡니까?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소망입니다. 이런 것이 나에게 역사한다 이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내 삶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요즘 힘든다는 말씀 우리 많이 하죠. 참 저도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중요한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야.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뭘 붙잡았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그걸 붙잡죠. 왜냐하면 살아나려고 붙잡는 거지.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나려면 어때? 지푸라기도 붙잡아야지. 지금 같은 난세나 힘든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성경 말씀 전부 다 하지만 자기가 읽는 중에 감동받는 말씀이 하나 있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는 이래서 믿는 거지. 죽어서 천당 간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해야 한다 이거죠.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으로, 기도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뭐냐? 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뭐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기도에 응답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해요,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빌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있습니다. 빌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항상 염려가 많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것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바라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염려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시를 바랍니다. 염려를 주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했어요. 맡기세요. 왜? 내가 갖고 있어도 해결이 안 돼. 왜? 해결되면 염려가 아니죠. 해결 못하니까 염려지. 그러니까 그 염려 갖다 주에 맡기라 이거죠. 두 번째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침례교 성도님들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또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그 압박이 좀 있죠. 그런 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자꾸 믿음으로 와야 한다. 이 말씀이 자꾸 나에게 믿음으로 오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으세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해.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기도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간절히 기도 안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갖다가 들으실까? 이 70억 인구이 많은데 내 기도를 들으실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가 할 때 듣는 경우가 있고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안 듣는가? 죄인의 기도는 안 들으세요. 죄인의 기도는 죄를 많이 짓고 나서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 기도는 안 들으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달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들키려 함이니라. 아멘. 한편 나와서 내 문제를 갖고 간절히 기도할 때는 맨 먼저 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하면 사람들이 다 듣기 싫어야지.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지? 자기가 잘못한 게 뭐 있는가? 나 지난주에 뭐 도둑질도 안 했고 누구에게 욕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누굴 원망한 것도 없고 살인하고 간음한 것도 안 했는데 내 죄가 뭐지? 그렇지만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우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도 섬기고 여기 예수 믿다가 답답하면 전 보러 간 사람들 있죠. 우리 교회는 없었겠지만 그런 분들 다 회개해. 또 아까 그 기도하신 분도 기도하시되 왜냐하면 이 명절에 예배 잠깐 드리는데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나도 절 한번 해야지. 그거 전부 다 회개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에게만 경배드리고 예배드려야지. 우상숭배, 제사 그런 거 다 회개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만 위해서 우리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 그거 다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기도의 시야가 만약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건 저도 옛날에부터 그런데 아주 새벽기도 나오시는 요즘 그분들도 다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20년 됐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매일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가만히 내가 지나가면서 내용을 보면은 전부 자기 기도예요. 우리 아들 기도, 우리 며느리 기도, 뭐 그 기도에서 더 확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범위를 넓혀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도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는 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설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등한히 했어요. 저도 그걸 회개합니다. 지나간 자들이 지나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저도 무슨 선교합니다 들어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제가 등한히 했다 했죠. 저는 그거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회개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벽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길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향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병을 고칠 거니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때는 세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그 책망이 뭐로 임하느냐? 하나는 기근이야. 엘리야 때 3년 동안 기근이 임했죠. 하나님을 배척하니까. 또 우리는 연병이 전염병이야. 이 코로나도 전염병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거다. 그거보다도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방법이 전염병이에요. 우리가 역대하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갖다가 배반하니까 전염병이 들어서 7만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전쟁을 통해서 또 그들을 징계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잘못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경우도 있지. 이놈들이 못된 짓만 하니까 내버려 두신 경우죠. 하나님은 코로나까지 관할하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게 가능해요. 우리는 마태복음서 10장 3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말이죠, 너의 머리카락까지 쇠인다고 말씀하고 있어. 머리카락까지. 자기 머리카락 몇 개예요? 자기 머리카락 몇 개예요? 모르죠? 하나님은 그것까지 쇠신다고 그랬어. 일반적으로 여자들, 젊은 처녀들 머리 많은 사람들이 20만 개래. 또 나이 들면 자꾸 빠지죠. 저같이 이렇게 대머리들은 10,000개도 안 된대. 못 센다, 이거 다 못 세. 우리는 머리 좀 많은 사람들은 한 20만 개 돼. 그다음에 머리 좀 적은 사람들 있죠? 하나도 없으면 더 좋겠지. 하나님은 그거까지 다 세신다 이거죠. 그분은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십계명을 생각하면 돼요. 대충. 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그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라, 주일 성수하라. 주일 성수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나는 다 잘하는데 저는 하나 잘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잘못하냐? 저는 거짓말을 잘하더라고. 허풍을 잘 쳐. 야, 이게 내가 10계명 중에 9번째는 내가 너 걸리는구나.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 갖다 자꾸 기도하면서 회개하시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하느냐? 제가 요새 그 인구 센서스에 대한 그 일을 조금씩 개념하면서 보는데 요즘 우리 신문에 자주 나는 게 걱정되는 게 뭐예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인구 줄어들고 있잖아요. 27만 명까지 지금 태어나는데 인구가 늘어나려면 한 60만 명은 태어나야 우리 인구가 늘어난대. 근데 27만 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인구 센서스 그 낙태 방지 위원회에서 통계 잘 뽑는데 2020년도 재작년이죠. 재작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낙태가 얼마였냐면 110만이래. 110만. 그러니까 4명의 생명이 나면 그중에 하나만 살아남고 3명은 병원에서 없어지는 거야.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이거죠. 무슨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 새로 내는 사람한테 뭐 50만 원 준다, 100만 원 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늘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걸 전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이거죠. 나라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가 되게 해줘서 그러면 인구는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새 사람 태어나면 돈 100만 원 준다. 그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태어난 생긴 생명을 갖다 보호해야 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걸 전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이거죠. 또 우리는 요즘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동성애 문제 있죠. 이 동성애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세상에 지금 문제예요. 근데 동성애가 나라 멸망의 시초인 걸 우리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느냐? 동성애예요. 그다음에 레위기 18장 22절 말씀하면 동성애자는 죽이라고 돼 있어. 근데 지금 이 동성애가 전체로 점점 우리나라도 퍼지고 미국도 퍼진다 이거죠. 제가 그 선교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하면서 중국에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도 좀 가 있고 그렇게 보면은 그 예일대라고 있어요. 그런 미국의 좋은 대학인데 거기에 그 중국 관계 자료가 많아.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에 거기 가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자료 수집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일대학 가니까 화장실 가니까 화장실이 3개가 있어. 우리나라 화장실 몇 개예요? 남자 아니면 여자 둘 중에 하나, 남자도 있고 여자 있고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가운데 화장실 또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거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이라고,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난 중성이라고 선포한 사람들 위해서 화장실을 마련해 놨대. 이게 뭐야? 나라가 지금 그 나라 미국도 그 멸망에 나갈 징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나를 구별놓고 그것을 갖다가 묶어놓은 건데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세상에 말이에요.
이 민주주의 국가들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그 나라는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는데 대신 동성애도 방임해. 근데 그 영향이 우리나라도 왔어. 우리나라가 뭐냐면 요새 차별금지법이라고 자꾸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 여자 구별하지 말라. 왜 남자 여자가 구별되는데 구별하지 말라냐 이거죠. 이것도 나라가 바로 서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중국은 이 동성애 어림도 없죠. 얼마나 그 공산당이 무서운데. 그러니까 왼쪽으로 들어간 그 중국은 그 동성애 갖다가 그 탄압을 하는 대신 기독교를 탄압하니까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미국은 동성애 그 동성애를 갖다가 원래는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내비두면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하는데 그 대신 무슨 짓을 하느냐? 동성애를 방임하더라 이거죠. 전 그때 깨달은 것이, 야, 예수님이 머지않아 오셔야겠구나. 왜? 좌로나 우로나 전부 치우쳐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도 없다 이거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동성애 성분 퍼진 거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면 성령의 변하는 행동이 일어나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으면 예수님이 오셔야죠. 왜? 그놈들 갖다 심판하고 고통받고 있는 제대로 믿는 사람 갖다가 구원해서 건져서 천국으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나라가 바로 서게 해줘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위해서 회개 기도했어요. 난 침례교회 어떤 집사님, 난 침례교회 창립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쭉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회를 지키신 거 중요하지.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좋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나고 그 목사들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러시면 안 돼. 이 조직이 큰 배가 있으면 이 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거지. 그래야 내가 안녕하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영역이 넓어질 때, 기도의 범위가 넓어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을 넓게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지금 요즘 중요한 때입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것 같아. 그 말씀 저도 회개하면서 저도 침례교를 위해서 별로 기도를 열심히 한 때도 있지만 안 한 때가 더 많았어. 여러분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의 영역이 넓은 것만큼 자기 인생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릴 때 말이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 근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무엇을 문제를 해결해 줘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성도님 위해서 나는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손 들어보세요. 좀 계시네. 감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럼 감사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예수님이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39절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죽은 자 주여 죽은 자를 나를 손으로 모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뭐라 감사했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감사했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무덤에 가가지고 주님 이 죽은 나사로를 갖다 살려 주옵소서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말씀했는데, 왜 기도를 하면서 기도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어오면은 감사가 나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하고 확신이 언제 드는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자, 스크린 잘 띄워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7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들이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또 넘어갑니다. 자, 또 넘어가세요. 7장 7절에서 7장 11절 말씀. 자, 여기서 말씀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너에게 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이 기도를 보면 말이죠, 마태복음 7장의 7절하고 11절 말씀 보면은 이 기도가 응답될 때는 믿음이 생겨.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걸 주시겠는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이 생긴다 이거죠. 어떤 때 이런 믿음이 생기느냐, 우리는 중요한 게 말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 말씀했죠. 성경 말씀에 3번 반복되는 것은 무수히 기도하는 뜻이야. 3번이 반복되는 것은 확실하게 기도하는 뜻이야. 우리는 기도할 때 반복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감사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기도를 갖다 얼마나 할 거냐 이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40일 기도도 하고 무슨 100일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죠. 왜?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그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된다 이거죠. 이런 기도에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기도 제목이 혹시 잘못했으면 그거 갖다가 성령님이 말이죠, 내 기도 제목을 갖다가 이렇게 조절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로 내 기도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 잔을 피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든 거야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이 고통을 갖다 나에게 면해 주옵소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잖아요. 3번 기도하신 건 반복해서 기도하니까, 그렇지만 내 뜻대로만 없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방향이 자기의 고통을 위해서,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내 삶이 무엇인가 갖다 초점이 맞춰져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감사가 나한테 올 때가 있어. 그때까지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가 오는구나. 그러면 그 기도는 틀림없이 없는 것 때문에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도 체험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여기에 그 말씀이 뭐냐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도에 대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이 성경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하나 그 사람들의 공통이 뭐냐면은 감사하면서, 감사 찬양하면서 기도했다 그죠.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하던 말 하나 들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3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옥에 가두고 권세에게 하여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지나고 옥에 깨지고 눈이 흔들리고 모든 사망에 매인 것이 하나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간수에게 붙잡혀서 그런 많은 매를 맞고 나서 나중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얻어맞고 나서 이 쇠사슬로 묶인 상태에서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기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났어. 어떻게 이 옥토가 말이죠, 지진이 나서 깨졌어. 거기서 구원받았다 이거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 기도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이거죠. 왜? 세상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감사가 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